12월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미래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근본으로 해서 시작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전혀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지하기를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관찰하여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해냄으로써 우리에게 믿을 거리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도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1절 5절 말씀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어떤 그 어간 정도 되겠죠. 다윗의 어떤 반차는 24반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비야 반열 속에 후손으로는 사가랴가 있었는데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신천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성실히 살아왔던 이 가정에 복이 아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모세 율법을 보더라도 복을 받는 증표가 자녀의 생산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의 가정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뭇 아브라함의 생애와도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대로 살았는데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배경이죠. 저와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도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가랴가 때가 되어서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제 차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반열 속에 있는 인구가 한 2만여 명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년에 24반열, 24반차가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 2천여 명이 들어오게 되죠. 한 반차에서. 그러면 그들이 2주 동안에 그 제사를 행하고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 2천여 명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뽑혔던 모양입니다. 9절에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또 그 분향한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때 향단 우편에서 주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사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사가랴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놀랄 때 천사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천사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 선택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또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추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 시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 어떤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뜬구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러한 사건과 사실을 근거해서 그 바탕 위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많은 우리 500의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보이고 또 승천하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 복음을 써서 보냈다라고 서문을 시작했죠. 그러한 사실이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먼저 미리 수태고지를 먼저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으로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으리라 할 때 이런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99세 나이에 무슨 아들이 있으리요,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래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복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떨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약속은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86세 때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짝짝꿍하고 지낼 때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타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이게 언제 때냐면은 지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의 시대예요. 구약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쥐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신가를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이 내년 이맘때 곧 있으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또 잉태하고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 예언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이키려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경의 충량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17절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당장 이 천사가 말하지만 그 전에 누가 예언했습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전에 400년 전에 이미 말라기를 통해서 방금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7절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나타나다는 거예요. 자, 구약 말라기에 곧 있으면 그 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엘리야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폐위시켰던, 그들을 대결해서 그들을 죽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가
400년 동안 구약이라고 하는 그 400년 동안을 신약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침묵하셨다가 이제 짠 등장하시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곧 있으면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오늘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엘리야가 왔을 때 요한이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 맞아요? 그럴 때 요한은 너무나 겸손한 소리로 그와 같이 나는 광야에 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왔는데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엘리야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주변의 이방 국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또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변모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한동안 침묵을 했던 것이죠. 근데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이 다윗 왕조를 세울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다윗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가장 선지자로 놓여 있던 엘리야와 같은 심령의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윗 왕조를 이을 누군가가 또 나타난다는 것을 구약 때 다 예언했던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나타난 자가 세례 요한이요 다윗과 같은 자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들은 새로운 왕국을 형성할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죠. 그가 오면 우리가 압제받았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거예요. 또 우리가 그동안 먹고 마시는 데 힘들었던 그 경제적인 부도 우리에게 갖다 줄 것이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명기 28장에 말했던 것처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고대한 그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진정 나타난 엘리야와 또 진정한 나타난 메시아는 자그마한 신미한 등불 가운데서 올라온 새싹과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이 나타났을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게 왜 기쁨입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태어나는 걸 기뻐합니까? 요한이 태어난과 동시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광야에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왜 이게 기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누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사가랴도 분명히 이렇게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잖아요. 왜 이러한 자에게 회개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옵니까?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규례대로 오늘 사가랴가 지켰던 6절 말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전의 생각이 다 눈에 감겨버립니다. 나중에 비늘이 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계셔도 자기 속연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분명히 계셨지만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침묵기간이 400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어둠의 그 침묵기간, 암흑과 같은 침묵기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회개하는 이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이 회개하는 자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그가 오면 어떤 일을 벌입니까?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희미한 빛으로 다가오는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와요. 그 별빛을 따라서 그 동방박사가 쫓아가는 그 별빛과 같이 그 빛 대신 천국이 와요. 천국이 침노에 들어옵니다. 어둠 가운데. 그러면 천국이 침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밝은 빛으로 만들어 천국을 세워놓은 다음에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합니까?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임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빛 대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가를 이번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그 메시아, 진정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새로운 왕국으로 인도해낼 그 분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을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메시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왕을 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왕으로 오십니다. 너무 생소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뽑아진 백성이에요. 우리 유익을 위하여 내가 왕처럼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그런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 우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뽑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왜 우리가 묵상하고 봅니까? 나의 유익을 갈취해요.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까? 그럼 성경이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법에 충실했지만 하나님, 예수를 못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성경에서 말씀한 바,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과거에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쳤다면 여러분 그 외친 자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하니까 그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또 이제 가뭄으로부터 이들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했을 때 비가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비를 요구합니다. 좋은 것을 요구해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하나님의 복이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지 못할 망정 뭐라고? 저주를 내린다고? 여러분, 아까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도 분명히 그래요. 저주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섰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켰습니까? 법도를 지킨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뒤바뀌는 내용입니다. 아까 잘 보세요. 제가 6절 말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19절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주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지금 네 엘리사벳 너에게 자식이 생기겠다라고 말씀을 주는데도 안 믿어요. 어떤 자가 안 믿어요? 말씀의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믿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키고 규례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이러한 주의 천사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흠이 없이 율법을 행하였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정했으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또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이룬 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쉽기도 쉬워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안 되네요.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규례대로 행하겠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버려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다시 오게 만들어요. 먼저 비가 오지 않게 한 다음에 비가 오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그걸 흡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도 내 것이 아니네.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오늘 또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 아들이 있으라 하니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껄껄 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 모든 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조롱했어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나 죽으라 하면서 오히려 침뱉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면서 인간의 불신, 인간의 조롱, 인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는 이 자체가 회개로서 믿음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은 깨어보면 그것이 들어있어요. 믿음을 깨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인간의 죄악된 것이 다 드러나요. 믿음을 깨본 거 좋은 것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걸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피를 철철철철 흐르는 모습들이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깨끗하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지 그것을 다 사하고도 남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요한이 나타나게 되고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바보처럼 거린처럼 노숙자처럼 광야를 배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저들이 알까 두렵다.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할 정도로 고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복된 인생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오는 기쁨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에게 달콤한 속삭임입니까? 우리들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잠깐 기쁨이 있겠죠.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회개가 나온다면, 내 자신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나온다면 이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잡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